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어떤 일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생각대로 잘 되지 않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기대하고 진행을 했는데 그것이 안 될 때는 실망하게 되죠. 마음이 다운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믿을만하고 확실한 사람이 오더니 내가 당신의 일이 성취될 수 있도록 돕겠소 라고 보장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낙심에서 소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일할 맛이 나고 사는 맛이 날 겁니다.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그런 일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낙심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을 확신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낙심하는 자에게 나타나셔서 임재하셔서 힘과 용기와 소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경험이 여러분의 경험이 되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인데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아브라함은 뭔가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어떤 두려움이었을까요? 그의 두려움인지 어떤 두려움인지 알려면 그 앞장 14장에 가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돔과 그의 연합군들이 전쟁에서 패하자 소돔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붙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는 자기 집에서 훈련시켰던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적군을 쳐부수고 롯을 구해내었습니다. 또 롯의 재물과 친척과 부녀들도 다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네 왕의 연합군들과 싸워서 대승을 거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겼지만 전쟁에서 패한 연합군들 가만히 있었을까요? 지면 지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였을까요? 큰 피해를 입었으니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전력을 보강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수하려고 했을 거예요. 더구나 많은 군대에게 진 것도 아니고 겨우 318명의 군대에게 졌으니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벼르고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자, 여기 보면 가나안 지역이 얼마나 위험한 지역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롯이 인질로 끌려갔던 이유는 그돌라오메를 섬기던 왕들이 더 이상 섬기지 못하겠다고 반기를 드는 바람에 전쟁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해관계가 얽혀서 전쟁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나안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그 지역이나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도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 중에서 희생된 사람 중에 하나가 롯이었다는 것이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바로 그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잘못하지 않아도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그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큰 두려움이 임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방편이라. 자,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처방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방패가 되신다는 것을 알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나 자신만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만 쳐다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우울해지고 기운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반드시 용기와 힘과 소망을 얻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두려움도 떨쳐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편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또 우리가 그의 자녀인 것을 안다면 두려워할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방패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적들이 아무리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전쟁을 벌일지라도 문제될 것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셔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지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두려움 속에 살고 있지만 그때마다 방패 대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용기와 힘과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운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피할 바위시요 또 우리가 피할 피난처요 그늘이 되시고 두려움을 막아주는 방패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상급이 된다는 것을 알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급하시는 분으로 믿는다면 현재 어떤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무엇보다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하나님 함께 하심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 왕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또 롯과 헤어질 때 아브라함이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지혜를 주신 것이죠. 또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죠. 그러니까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었다면 그런 보호하심은 없었겠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큰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시간이 지나도 닳지 않습니다. 썩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거예요. 이 땅에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필요를 채우지 않겠습니까?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겠습니까?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누굴 두려워하겠습니까?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상급이 바로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큰 상급이 되어주셔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낙심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의 씨를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들 소식이 없는 겁니다. 아내 사라가 임신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이를 낳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이가 소중한지 귀한지 잘 모릅니다. 왜요? 이미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치 못한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소중한지 잘 몰라요. 근데 아파보면 알죠. 그래서 아이를 낳고 사는 사람들은 자식의 소중함을 잘 모른다는 것이죠.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데 아이를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아이 없는 것이 큰 슬픔입니다. 큰 아픔이에요. 아이를 얼마나 고대하는지 모릅니다. 아이가 없으므로 삶에 낙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아이만 보기만 해도 즐거워요. 자기 아이인 양 좋아하고 안아주고 싶어하고 대화하고 싶어합니다. 대리만족이라도 하고 싶은 거죠. 아브라함 시대에는 우리나라 조선 시대 이상으로 훨씬 더 아들이 귀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10년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낙심한 겁니다. 그래서 2절 보세요. 꼭 하나님께 실망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기 종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아들이 없으면 종 중에 믿을 만한 종을 택해서 상속자로 삼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주실 거라는 약속을 받았잖아요. 근데 아들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저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을 대신해서 종을 상속자로 세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가서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창세기 13장에서는 땅의 티끌처럼 내 자손이 많아지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장에서도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지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 똑같은 말씀이죠. 자손을 많게 해주시겠다는 동일한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잊어먹지 말라고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달리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계속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것이다,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자들은 들었지만 까먹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잊어먹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반복해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성령께서 도우셔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생각났죠.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반복의 효과입니다. 반복의 파워죠. 자, 아브라함이 낙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면 알았지만 그에게는 약속이 너무 멀리 있었던 겁니다. 희미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임할 것이라고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 낳는 것을 포기하고 대신에 자기 종을 상속자로 생각한 거예요.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 주신 것입니다. 이미 하신 말씀을 되살려주고 약속을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반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수하는 것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이 안다고 생각해서 다시 말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같은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는 상대방이 똑같은 말을 듣는 것을 싫어할까 봐 다시 말하는 것을 꺼려하기도 합니다. 눈치 보느라 반복을 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상대방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알려주어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피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때 말해줄 걸, 껄껄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긴가민가 할 때는요, 다시 말해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그냥 넘어갔다가는 후회하며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목회자들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이 말씀은 다 알겠지? 라고 생각하고는 그냥 넘어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 직분자이고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 알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기초적인 것, 기본적인 것들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알 것 같아도 다시 한번 짚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말씀이라도 끊임없이 반복해서 알려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잊어버리거든요. 목회자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것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리마인드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반복해서 또 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야 말씀을 다시 깨닫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지 않거든요.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지속되나요? 천만에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현실에 금방 파묻히고 말죠.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참 감사하고 힘이 되죠. 그런데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나요? 시간이 지나면 금방 시들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름칠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주 듣는 사람과 어쩌다 한번 듣는 사람과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처럼 그의 자손을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어요. 의롭게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과의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관계죠. 가정에서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그의 영적인 자녀들은 듣고 믿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성도들은 믿고 신뢰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바람직한 관계인 것입니다. 온전한 관계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기다리지 못했고 참지 못했고 원망으로 일관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믿고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이 6절이 아주 의미 있는 구절인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이 구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구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심플하지만 가장 귀한 구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의로 여김을 받은 것은 할례밖에 전이었다는 거예요. 할례는 그 후에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 받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14년 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여기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살았던 때는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기 전이었습니다. 율법은 모세 때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이 구절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임을 증거하는 구절이에요. 구약에서도 그것을 증거한 겁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4장 23절과 24절인데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의로 여김받은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다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도 안 되고 우리가 어떤 종교 생활을 잘 한다고 해서도 안 되고 의식을 잘 행한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는 내 가족이 잘 믿어서도 아니고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로 여겨지다에서 여겨지다라는 단어는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다라는 뜻입니다. 의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우리의 영적인 장부에 입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7절인데요.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 땅을 차지할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꼭 이 구절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의심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유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주신다는 가나안 땅을 어떻게 소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더 큰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암소와 암염소와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의 새끼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가져다가 반으로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습니다. 어둠이 임하자 쪼갠 그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자, 이것은 고대 시대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이었는데요. 두 사람 사이 언약을 체결할 때 짐승을 가져다가 쪼개고 쌍방이 그 쪼갠 사이로 지나갑니다. 만약 둘 중에 하나가 언약을
어겼을 경우 짐승이 쪼개짐과 같이 그 사람이 쪼개짐을 당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방법을 사용하셔서 짐승들의 사이로 지나가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은 틀림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잘 보면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간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언약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쌍방이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것만 지켜본 겁니다. 즉, 이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짐승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언약에 서명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안 했어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보여주시길 원했을까요? 이 언약은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나가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계약에 사인하셨으니까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근거하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실패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 언약은 결코 실패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을 십자가와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기 위해 예수님의 부서지고 찢겨진 피 묻은 몸을 통과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사인하셨다, 서명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언약 관계에 사인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에 사인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언약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실패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결단코 이 언약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고 틀림없다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낙심할 수 없어요. 두려워할 수 없어요. 일방적인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강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곁에 늘 임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큰 상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일방적인 언약을 맺으셔서 그 언약을 사랑으로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십자가 의지하니 주님만 의지하니 날 찾은 그의
믿는 사람